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참 사도로서의 자세가 어떠하다고 말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한 절 한 절, 그 삶 깊은 가운데서 나오는 이 놀라운 고백과 이론이 아니라 정말 그가 사역하면서 그의 몸에 새겨졌던 그 놀라운 태도와 자세가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깊은 사도로서의 그 삶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기꺼이 응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고 놀라운 사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지금 계속해서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을 향해서 그가 잘못된 사도다. 바울은 정직하지 못하고 어쨌든 그는 정통성도 없고 이러한 사도다라는 이 수많은 비난, 그러니까 바도의 사도권을 쥐고 흔들려는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비난 앞에서 그럼 진짜 사도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진짜 사도가 가져야 되는 온전한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직업이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로서 목사나 전도사나 풀타임 사역자의 어떤 간사나 이러한 그러니까 직업이 사역자인 것뿐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진 사명,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요.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그 사명인 거죠.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던 내 본질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사역자는 어떤 추천서나 자격증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임하는 자들이 진짜 사역자야. 너희가 추천서가 있네 없네 어쩌네, 그것이 사역자가 아니라 진짜 사역자는 이게 사역자야 라고 이제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이 많아서 최대한 어쨌든 빨리 살펴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1절부터. 자, 그럼 바울이 말한 첫 번째 사역자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 사도로서, 사역자로서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어서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음해하는 수많은 세력 앞에, 또 자신이 사랑으로 가르쳤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배신 앞에서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은 이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이것이 또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온 사방에서 진짜 빚쟁이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물어 뜯으려고 하고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양육한 이들은 나를 배신하고 욕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 같은 선포가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마음 하나 둘 곳이 없고 눈을 들면 그냥 자기 물어뜯어서 어떻게든 흠집 내려는 그 사람들로 그냥 막 가득하고 거기에 속아서 내가 사랑으로 진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양육하고 사랑으로 대했던 나의 양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같이 나를 욕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사실 굉장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러한 선포가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시작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포행자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가 가장 선두에 나서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외국의 성까지 쫓아갔어.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심지어 그게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다른 외국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냥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 본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었다고요.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본인이 예수님을 만난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험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요. 어쨌든 내가 사도 된 것은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과 은혜. 나 같은 자를 핍박자였고 가장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회방했던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나 같은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근데 뭐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다고,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꼭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사람이어도, 맞아, 그래, 내가 욕먹을 만한 사람이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여기지 않고 내 마음을 오해한다고 한들 그거 없다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해. 내 시작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였고 난 어차피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뭘 기대했어? 너 같은 게 사도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널 따를 거라고 생각했어? 너가 어떤 사람인데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잖아. 너 근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널 긍휼히 여기셔서 사도가 됐잖아. 근데 뭐 그거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해. 네 안에 그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렇게 긍휼과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거, 이것을 받았다는 것이 네 안에 잊혀지지 않는다면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시작이,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세우신 것,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사람 때문에 낙심합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요? 분명히 사랑받을 걸 기대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욕먹어서요? 맞아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직분을 받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누군지 기억하면 돼요. 나는 원래부터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나는 그저 핍박자요, 포행자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뭐 언제나 뭐가 대단하다고, 왜 우리가 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꾸 이런 걸 착각해요. 그쵸? 제가 이번 주 주일에도 같이 설교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왜 내가 소중한 사람입니까? 자꾸 그렇게 세상의 모든 메시지가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뭐 왜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본질은 철저히 파괴되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의 본질이지. 왜 우리가 소중한 사람입니까? 근거도 없이. 우리가 소중한 건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가 주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소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왜 내가 사랑받아야 될 사람인데요? 무슨 자격으로요? 나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하고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게 사실 우리의 본질이죠. 다만 그 안에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을 잃지 않는 자,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출발점이라고요. 따라서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사역자로서의 자세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저 역시 그러하고요. 그것이 상황 때문입니까? 아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그냥 모함하고 음해하는 수많은 세력 앞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피땀 흘려 가르쳤더니 배신하고 도망가는 많은 성도들 앞에 그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나의 본질로서의 자격의 출발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잃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이라는 것, 이 출발선에 온전히 섭시다. 이 출발선으로 다시 끌어당깁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언제부터 내가 무슨 대단한 사역자였고 언제부터 우리가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출발점에 온전히 바로 서게 될 때 낙심하지 않고 이 감사와 기쁨으로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두 번째 사도로서의 자격이 뭐냐면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사도로서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린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숨은 부끄러운 일은 숨은 죄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 맞죠. 숨은 죄인데 뭐 어떤 누구는 이거 에베소서 말씀과 붙여서 이거 음행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전체 문맥상 지금 그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냐면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말씀으로 혼잡하지 않고 각 양심에 대해 추천한다. 즉 우리가 입으로 한 것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을 말하고 복음을 가르치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야욕, 자신의 야욕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개인의 욕심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은밀한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밀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 오늘 이 거짓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자꾸 그럴싸한 일들로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왜 공격해요? 사도 바울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회방에서 그를 밑바닥으로 쳐받고 자신이 그걸 지배권과 유명함과 그 모든 영광을 다 자신이 가져오고 싶은 거죠.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교회를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저 같은 목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거 같아요. 사역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게 될 때 이것은 바로 사꾼이고 거짓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입으로는 대의 명분을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말하지만 결국 그 안에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욕심,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도 실제 그렇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합리화인데 그 본인도 잘 깨닫지 못한 순간들이 많아요. 이것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 근데 결국 그 안에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으면서 몰라.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놀라운 거죠. 그게 진짜 무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경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신의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아, 이게 지금 내 욕심을 채우고 있구나라는 걸 착각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드러난 외형에 집중하고 있다. 이건 거의 100%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명수로 보여요. 몇 명 왔나? 오늘 내가 몇 명을 맡고 있나? 오늘 우리 교회에 몇 명 있나? 내가 맡고 있는 그 뭐 셀이나 목장이든 뭐 기도반이든 몇 명이 있나? 몇 명이 왔나? 이게 보여요. 예. 이것이 내 욕심을 채우게 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보인다고 해요, 자꾸. 이것이 숫자로 보이게 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가치가 숫자로 보이게 될 때 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 아, 지금 내 욕심을 채우고 있구나. 내 욕망을 채우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와야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이미 우리의 눈이 멀고 있는 것이죠. 이미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 그저 은밀한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자리, 뭐 담임 목사의 자리든 그게 뭐 리더의 위치든 내 자리와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특히 그 개척하면 그 어떠한 것들을 개척하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도는 목사께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께 아니에요. 그 자리도 내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피켈러브 단체 제가 만들어면 제 겁니까? 네, 어느 순간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건 내 거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는 우리 귀한 간사님들 또 팀장님들이 순간순간 저로 하여금 참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이거 내 거 아니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이 내 거라고 착각해서요. 또 거꾸로죠. 만약에 피켈럽을 저와 같이 시작하신 귀한 동역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그거 처음에 같이 시작했는데 내가 애초부터 개척 멤버인데 내가 여기에 내 청춘을 뭐 바쳤는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에 마치 내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야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내 지분이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뭐 단체에 대해서 뭐 기도반에 대해서 내가 초대 뭐 팀장이고 뭐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 내 지분이 있다? 이것을 착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내 야욕을 성취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역자로서 버려야 되는 것. 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사역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태도와 자세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도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빨리 읽어볼게요. 이제 세 번째로서 세 번째 사도로서의 자세에 관해서 지금 빛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제 자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어렵고 가려진 것이라고 자꾸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것은 내가 가리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바울이 그 복음이 부당하고 바울이 전한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너희가 망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광채 계속 이제 빛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6절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가 자꾸 뭐 어두운데 가렸네 어쩌네 하는데, 아니 우린 가린 적이 없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뭐냐면 제1 위에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온 세상에 빛을 비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제2 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이 물러간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제1 위에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모든 인류에 있는 그 모든 그 영혼에 있는 어두움, 죄의 어두움, 그 어두움을 비추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전달하는 것, 그 마음에 이것을 비추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 빛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사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즉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가졌냐면 질그릇에 가졌대요. 질그릇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영광의 빛을 질그릇이 뭐예요? 값싸고 연약한 그릇 안에, 여기에 담았다고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릇의 가치는 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담겨 있는 이 영광의 빛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릇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값싸고 연약한 질그릇일 뿐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값지고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릇 따위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그릇을 공격하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진짜 능력은 그릇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맨날 그릇 타령을 합니까? 비싼 그릇이 돼야 되고 좋은 그릇이 돼야 되고 명품의 그릇이 돼야 되고. 그릇은 그냥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그냥 깨지고요. 뻑하면 깨져요. 질그릇, 그 흙으로 만든 그릇 얼마나 잘 깨집니까? 게다가 싸요. 또 그렇게 싸고 가장 흔한 그릇이에요. 그냥 그런 그릇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 그릇이 귀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릇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눈을 들어서 제발 그 그릇에 그만 집중하고요.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나, 이것으로 판단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오늘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제발 그릇에 그만 집중하고, 아무리 비싼 그릇이면 뭐예요? 그 안에 이 빛을 못 가졌다면, 그 안에 보배를 못 담았다면, 그 안에 그냥 뭐 쓰레기와 똥덩어리들만 가득 담고 있다면 그 그릇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릇만 맨날 닦는 게 아니라 무엇을 담았나, 오늘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을 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삶. 그 빛이 내 안에 있나?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오늘 내 삶에 있나? 내 그릇에 담겨 있나? 이것을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있지 나는 그냥 질그릇이라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뒤에 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자, 여기 이게 되게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지금 동사 보세요. 당했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자꾸 이 성경 구절 유명하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데, 쌓이지 않는데,
무슨 쌓이지 않아. 당해야 했다니까. 이미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 우겨쌈이란 거 이제 포도즙 틀에 이거 포도를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빠져나갈 공간이 없이 우리를 짜고 있는데, 그런데도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이미 당한 거예요.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요. 박해를 이미 받았어요. 받았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였다니까요. 그래도 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예수 믿으면, 복음을 빛을 받으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당한 거예요. 이미 당했는데 망하지 않는다고요. 보세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대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이거 갈라디아에서 말씀이죠. 내가 이제 나를 누구도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게 이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삶.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면은, 자 이제 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죽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죽음을 가졌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새겼대요. 그러한 고난, 생명의 위협, 그것을 늘 당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죽어야 죽지 않는 이 놀라운 신비.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진리 아니에요?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생겼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또 다른 생명,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짊어져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셨어. 그래서 이제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새기면 그 생명,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그 생명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이 우리에게 생명이었다면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고난을 우리 몸에 새김으로써 누군가에게 생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밀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죽어야 생명이 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역자, 사도로 살아간다는 게 바울의 그 깊은, 이것이 그냥 이론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게 바울이 한 말이라서 너무 깊은 울림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습니까. 바울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에, 내 안에 그 수많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새겼다. 고난과 고통을 새겼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낙심하고 절망이 되지 않는 건 그 고난이 무가치하고 그냥 생고생한 게 아니라 그 사망을 내 몸에 새김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만드는 일, 그것을 본인이 체험한 것처럼 본인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힘이나 주고 존경이나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새김으로써 누군가를 살리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 주님, 뭘 꿈꿉니까? 어떤 위대하고 대단한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까? 주님, 이 깊고 깊은 길, 그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두렵고, 주님, 내 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새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얼마나 두려운 기도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두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진짜 사역자, 진짜 영광스러운 빛이 되는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두려우나 주님,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생명을 새김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자, 사명자, 주님, 이러한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오님을 다해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